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2020년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절반을 보내게 하시고 또 절반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앞으로 6개월의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혜인지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할렐루야. 아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걸어갈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두 곡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송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우리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응초명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기도일 아버지 하나님 인전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가 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 은혜강 속계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귀한 인도하신 가운데 성함으로 말미암아 꿀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부 254구역 강미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주의하고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위로받을 곳 없어 지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합니다. 코로나 질병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은 시대 속에서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더 신경을 썼던 이 우둔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인 우린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벽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나라를 다시는 슬픔과 고난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의와 진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어 남북이 하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간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훈련, 다음 세대 양성, 성김, 선교에 전력 투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성교회 새 성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법률적인 일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건축 과정 중에 민원이 없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더욱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물질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사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인 목회 비전과 계획들이 모두 성취되게 하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하여 구역 모임,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등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재원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고수를 쪼개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모함을 아시오니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뎀 찬양제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초심을 지키고 뚝심으로 버티며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삭막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서로 인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터치하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손을 요렇게 한 상태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어려서 참 많이 해봤던 그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인사법인데, 요즘은 거의 잊혀지지 않았나 싶은 샬롬이라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 네. 그 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만약 만날 기회가 있어서 샬롬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한 구절을 암송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샬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뭐 요즘뿐만 아니라 늘 세상에 대한 평가는 늘 이래 왔었는데요. 뭐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꼬집어 보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아픈 거는 같은데 정확히 무엇 때문에 아픈 건지 당사자인 나조차도 헷갈리고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의하기 힘든 인생사를 병리학적으로 잘 정리한 한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2012년에 선보인 책인데, 당시 시대 뇌관을 건드렸다라는 평가와 함께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된, 그리고 지금도 필독서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약 100여 페이지 되는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피로에 눌려있는 피로사회라 진단합니다. 너무들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의식도 없이 그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 이게 좋은 직장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기쁨이 상실이 되죠.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우울입니다. 그렇게 우울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이 우울해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제정신과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를 자극할 세상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을 찾습니다. 도핑 사회라고 하죠. 도핑 사회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중독이에요.
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물질 중독, 쇼핑 중독.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철학자가 진단하는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 우울 사회, 도핑 사회, 중독 사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샬롬이 없는 사회입니다. 참 현 시대를 통찰력 있게 진단한 진단서와 같은 이 책인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준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책 어디에도 처방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잘 진단은 해놓았지만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물론 그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의 한계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볼 시편 23편이야말로 샬롬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엉망진창이고 피로로 쪄들어 있는 이 사회에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는 은혜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애송했나 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핍의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즉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단 하나의 조건절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문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근원이라는 것을 1절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단순히 책 몇 개를 떠들려 보고 배운 내용이 아니라 오랜 목동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다윗은 훗날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양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절대적 신뢰, 보호라는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이 시편을 통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또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한 예는 참 많아요. 거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는데 간단히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대부분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이기 때문이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들이 양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긴 시안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풀을 쫓아다니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곤 하는 것이 양입니다. 사실 많은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제 길로 찾아오는 것도 어려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고집까지 워낙 세요. 여러분 양으로 서커스 하는 서커스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양 서커스. 보시면 좀 알려주시길 바라는데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완고한 겁니다. 양은. 잘 훈련하기가 어려운 게 양이에요. 또한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힘이 없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기린처럼 긴 다리를 가져서 쉽게 달아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치타처럼 발이 빠르다든지, 코뿔소처럼 큰 뿔이 있다든지. 근데 물론 양도 여러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박을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렇게 양은 자구책이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맹수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또한 양은 더러우면 쉽게 오염되는 존재예요. 흰털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 털은 쉽게 오염되기 쉽고, 당연히 그 오염된 털을 제거할 능력조차도 없는 게 양입니다. 간단하게 양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십니까?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는지 금방 아시겠죠? 꼭 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바른 인생을 가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죄를 씻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힘 있는 메시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볼 때 이 질문에도 동일한 아멘이 고백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다면 목마름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지금 표정들을 뵈니까요. 뭐 이런 표정 같아요.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안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다윗은 이렇게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상이 되십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는 혹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 좋은 사자가 막 힘써 나갔는데도 실패하고 돌아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목자가 없이 방황했던 내 삶에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셨구나를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그때 경험했던 그 샬롬을 오늘 다시 경험하고 그 샬롬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동사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도하신다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말씀은 만약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더불어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앞서 살핀 피로사회, 우울사회, 도핑, 중독의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제가 결혼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돈을 벌겠습니까? 저기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어떤 틀을 주님께 딱 제시해 놓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질 때 결과론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또한 기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분명한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떠한 인도하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려지시죠? 그림이.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감상적인 상상에 빠지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유목문화와 관련 없는 국가,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이 어떤 동물인지 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냥 근거 없는 감상적 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좋은 책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신 분인데 목자로서 이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10편, 23편을 해설했습니다. 그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두려움과 배고픔이 있을 때 절대로 눕지 않는다. 여러분, 야생의 모든 연약한 동물들은 눕지 않아요. 아니, 본능적으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왜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은 늘 경계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실제 그런가? 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찾아봤는데 양 치면요, 양이 이렇게 배를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사진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사자는 있더라고요. 사자는 배를 하늘로 벌리고 자고 있는데 양들은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있는 사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라 소리만 나면은 급하게 뛰어나가게 되는 게 양이죠. 또한 배고픈 양은요, 눈앞에 있는 풀을 뜯느라 눕지를 못해요. 사실 푸른 초장은 누울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먹을 게 많으니까. 막 누울 수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요, 누가 쉬라고 한다고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멈춰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강제적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런데 참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직장을 쉬어도 안식이 없어요. 학교를 휴강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쳐요. 왜죠? 우리는 양과 같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적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이 늘 감지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된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들의 아주 생내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모두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편히 누울 수 없고 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누워요? 남들은 그렇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은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 작업이에요.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만 언제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쉬라고 할 때. 아니, 남들은 다 그냥 잘 들어간 학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준비되는 돈이 나는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도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수고 없이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포기되어야만 하는 상황.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원망으로 신음했던 순간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어요. 정말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나는 비록 거침없이 달리고 싶었지만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쉬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쉬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비록 느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순간이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소생케 하심이에요. 23절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사건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머물게 하시면서요. 쉬게 하시면서 마셨던 물은 단순히 쓴 물이 아니에요. 제가 러시아 한 시골 마을로 선교를 갔는데 이런 비슷한 물을 마신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건 고마그네슘 물입니다.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즉시 구역질이 나와요. 즉시 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수가 없어서 말하러 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길을 이탈한 게 절대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에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소생케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오랜 애굽 생활을 통해 그들의 부정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성생활, 심지어 식습관까지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게 애굽의 노예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를 구출해 내셔서 성별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었어요.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그들의 건강과 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음식의 율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옛 습관을 개워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멈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옛 습관 구습을 개워내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키는 거예요.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게 하십니까? 아니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했던 삶, 칭찬을 위했던 삶, 쾌락을 위했던 삶, 그 인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방향으로 재설정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게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망해서 쉬었어요. 근데도 그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쓰라리지만 이전에 죄된 나의 삶이 청산되고 소생케 되는 과정, 그 과정에 감사할 수 있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의 길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들어와서 앞절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갑자기 펼쳐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평안함이 느껴지다가 4절에 음산한 기운이 맴돌아요. 3절하고 4절에 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자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단어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이것은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형의 어떤 지형상의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었던 그 깊은 그림자를 염두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거기를 지나게 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낮인데도 껌껌해요. 이러한 길은 눈이 어두운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죠. 목자가 분명히 인도하는 게 보였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그 목자도 안 보여요. 목자가 인도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두려운 장소. 여러분 그 장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당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내 눈앞은 캄캄하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지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두워서 목자는 안 보이는데 더듬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지금도 목자들은 각각 용도에 따라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양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대적들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인생의 그 어두운 흑암의 골짜기에서 이 지팡이만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소생케 되는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맞이하게 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르비딤으로 기록했지만 정확한 지형을 설명하면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 거기서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이게 지금 어두운데 아말렉 지금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어요. 싸움도 안 해봤는데 대적과 지금 전쟁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흑암의 골짜기지 어디겠습니까? 사막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져 있어요. 거기는. 그때 지면 죽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드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게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승리의 제단을 쌓은 후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륵같이 어두웠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안 보였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니 보이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팡이가 더 나가면 안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나를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 나를 막으신 그 손길이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지팡이, 그 증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의 용도는 대적이 아니라 이제 양을 치는 목적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려줘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때 때려주는 거죠. 나를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 막대기를 드셨어요.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받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막대기가 주는 징계는 사랑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하는 것, 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의 사역 중에 함께 하심의 사역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 계십니까? 나를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승리의 지팡이를 그 어두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프지만 나를 치셔서 의의 길을 곧게 또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막대기를 보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흔적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상을 베푸시고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헷갈렸던 본문이에요. 내게 상을 주신다고? 뭐 우수상이에요? 뭐 근속상?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 개역개정에 와서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이 되었어요. 상을 차려주신다. 근데도 이 번역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먹는 식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만찬입니다.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만찬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만찬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식탁을 의미해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붓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귀한 손님이 올 때 환대의 표시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역시도 환대의 내용입니다. 중동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부족해서요. 넘치도록 잔을 붓질 않아요. 또한 잔이 비어있는데도 주원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곧 떠날 때가 되었구나를 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잔을 채우되 넘치도록 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인이 여전히 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환대를 베풀며 잔치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베풀고 계십니까? 힌트는 전혀 안 어울려 보이는 그 단어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입니까?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국의 왕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그 적의 왕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 근처에 무릎을 꿇히고 아주 사슬을 메어서 놓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항상 1절이 가슴 깊이 고백이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뀌었습니다. 5절이 사모하게 됐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제는 차고 넘치는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만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내용이 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풍파 속에서도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시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험한 싸움이 끝나고 우리를 맞이하게 될 목자 주님은 상을 베푸실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족함 없이 목자가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또한 함께 하시기에,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식처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맥주감사절. 벌써 추수 가을이 왔나 봅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드리고 7월 첫째 주는 저희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지하 3층 바닥 작업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모든 바닥 공사 좋은 날씨 하나님 주셔가지고 바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레미콘 회사들 파업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거가 레미콘 협상도 잘 돼서 파업이 풀려야 됩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3층 벽체 치는 작업도 시멘트 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풀리도록 여러분들 또 그런 거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표를 보니까 저희가 붓고 나서 오늘부터 파업하고 파업 끝나면 다시 우리가 또 부을 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징검다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새성전 건축 갤러리에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동영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축소돼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수련회다 여름 성경학교다 칭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것들이고 중고등부 또 우리가 초등부 소년부 정도만 하루 한 날 더 모여서 할 정도로 진행합니다. 국가에서 소규모 모임들을 좀 자제해달라 부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나가는 거 이런 행사들은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소로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축소해서 진행하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우리 이유재 목사님 모시고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또 관심을 부탁드리고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말씀잔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에서는 이 단계를 변경하여서 예전에는 생활방역 또 사회적 방역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혼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회적 방역으로 통일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는 1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것들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1단계 단계가 되고 2단계를 발효하게 되면은 실내는 5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시킵니다. 실외는 100명.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내도 100명인 줄 알았더니 실외가 100명이고 실내는 50명만 모여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또 코로나가 강화가 되게 되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가 조금 이번 주부터 자리를 이렇게 좀 넓혀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정말 국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어오실 때는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해 주시고 이 발열 우리 밑에서 들으면 탁탁 찍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온도가 뜨겁게 되면은 얘가 막 더위를 먹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체온 재는 얘도 더위를 먹는다. 그러셔서 그때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비접속 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체온 체크해 주시는 거,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는 거 이런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54구역 강미성 권사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또는 각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서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축소가 되고 교회 많은 행사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화영검으로 막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제 좋은 날씨 주셔서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